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가정에서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상황 속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금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마음 문을 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낯설고 어색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목소리가 들리고 반응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얼굴만 그립고 아른아른 그렇게 거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가운데 건축자처럼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 터전 위에 세워나갔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 것 위에 세워지면 때로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높이 쌓아진 듯 보이나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는 인생은 다 무너지는 그 날이 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늘 신뢰하고 또 환영하고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나 자신에게 속는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에게 또 사단에게 세상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고 또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 지혜를 따라 세상 지혜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먼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논했고 또 세상의 지식을 남들에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뽐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낱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 같지만 마치 아침에 안개가 가득했다가 찬란한 햇빛이 비치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 또한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 아마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되는데 무슨 고민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이것을 다 쌓아놓을 창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가 없는 고민, 참으로 기가 막힌 고민이죠. 지금 세계 경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겹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부자는요, 나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소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창고를 더 넓혀야 되겠다 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것이죠. 야, 참 대단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큰 소출을 얻을 수 있다니, 내가 이런 불경기 상황 속에서 이 기업을 이렇게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운영을 하다니 참 대단하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아도 너무너무 정말 대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창고에 많은 것을 가득 쌓아 놓았으니 이제 먹고 또 즐기고 또 놀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내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밤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정말 자랑하고 또 너무너무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는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랑,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시선으로만, 세상의 관점으로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잘 사는 줄 알고 지혜롭게 사는 줄 알고 똑똑한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지금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가 금방 판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부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부요치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잘난 줄 알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칭 지혜롭다 하는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파누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교활하고 간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파누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지혜롭고 민첩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 민첩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활하게, 간교하게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천사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러한 영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지혜를 뽐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하다가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스스로 자칭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민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파누르기아 이 단어 속에는 자기 스스로 그 자칭 지혜롭고 자칭 민첩하다고 하는 그 자기 생각에 자기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똑똑하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아주 속이는 것 같고 또 더 뛰어난 것 같고 더 똑똑한 것처럼 그 생각하지만 자기 꾀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인생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20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칭 지혜롭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헛것으로 아신다. 여기서 헛것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요,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무익하다, 가치 없다,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 마치 버려야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여안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인생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면면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 꾀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스스로는 지혜롭고 민첩하다고, 누구보다 잘났다고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를 거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판단을 받는 인생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모으기도 하고 높이 쌓은 것도 사실이지만,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쓸데없는 것, 무익한 것, 가치 없는 것, 마치 쓰레기와 같은 것 많이 모았다고
내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정말로 지혜롭게 살고 싶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자이거든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면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해야지 왜 지혜로운 사람이면 자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한계가 있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 자기를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거의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것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내 본 모습을 보니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 자랑하고 내 외형적 종교적 경건을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내가 지혜로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분뇨 같은 것, 냄새 나는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 배설물, 오물을 많이 모아놓았다고 어느 누가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물인 걸 알면, 그게 배설물인 걸 알면 그거 품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마치 그러한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실체를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바울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자 그때부터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 복된 자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연약한 자라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보배로우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야. 이런 연약한 인생, 이런 허물 많은 인생, 이런 부질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바울은 오직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살았던 최근의 인물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이 책은 안수현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써놓았던 글을 모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수현 의사에 대해서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을 첨가한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의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현 의사는 유행성 출혈열로 군의관으로 이렇게 근무할 때 유행성 출혈열이 걸려서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1월 달에 그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이 무명의 의사 장례식에 4,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요, 병원에서 청소하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그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 닦기 했던 사람들, 또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했던 분들, 또 환자들, 또 많은 그 환우의 가족들이 그렇게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생활을 했던 그분이 그 병원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안수현 의사처럼 저를 향하여서 90도 절을 하면서 친절하게 저를 사람답게 대우해 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 책을 쓸 때 추천사를 써준 전 국군 의무사령관은 이렇게 추천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수현 대위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33세로 세상을 떠난 이 청년 의사, 아주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야, 저게 정말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의 흔적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을 자랑하지 말라,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라, 게바를 자랑하지 말라, 안수연을 자랑하지 말라. 그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의 그 흔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활동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는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예수님만이 드러나며 예수님만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러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속아 넘어가는, 세상의 가치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므로, 연약한 자가 되므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지식,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물질, 나의 능력을 자랑하며 나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연약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므로 능력 있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듯 보이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며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영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내 명성, 나의 이름,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나의 세상적 권세를 자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 교육 물론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 많이 갖추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지식, 예수님 없는
세상의 것들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모르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되기 원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이 정말로 지혜롭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가르치고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양육을 하기에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사용합니다. 우리의 열정도 또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또 말씀으로 가르치며 또 기도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영적인 믿음, 진리, 생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를 잘 뒷받침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 한 것뿐이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또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온 세계가 난리법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또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세계 만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제가 흔들리는 그 지점을 넘어서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만,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진자로 판명받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경 성도님 6차 항암 치료를 마쳤는데요. 또 3번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7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재복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이루 청년이 기흉 폐에 구멍이 나서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성의 사모님 김성수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발가락에 또 발등에 염증이 심해서 수술을 3차례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이 모든 것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항암 치료 지금 7번째 어려운 과정들을 마쳤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재복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유루 형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기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서성의 사모님 아버지는 발가락에 염증이 있고 또 발등에까지 염증이 퍼져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히려 영적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너 지혜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 10시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4월 5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또 그날 임시 당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차후에 교회 일정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가급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복장과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하셔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